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드리는 성례는 2가지가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인데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절기 때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유월절과 성찬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만찬이 주는 참 의미를 같이 깨달아 은혜 넘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7절에서 19절, 유월절을 준비시키시고 20절에서 25절은 회개를 촉구하시고 26절에서 30절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며 31절에서 35절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십니다. 자, 때는 유월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에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나눠야 할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알려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에 가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니 집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땅 한 평 소유하신 것이 없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차하게 집을 빌리는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에서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는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나의 객실이 어디뇨?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남의 집을 두고 내 객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가정생활이든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관하실 때는 실수가 없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내니이까 라고 예수님께 저마다 물어봅니다. 유다도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란 뜻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그들의 주로 예수님을 대우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고 하므로 예수님을 그냥 보통 선생님으로 대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선생님으로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런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값비싼 향유보다 더 값진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 받고 나서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고 곧 만찬 자리를 떠났다고 요한복음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앞으로 교회가 성찬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주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흘리는 피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영적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는 것이 친교를 위해 필요한 것 같이 주의 만찬은 영적 가족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친교를 나누며 또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식인 것입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왔던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리해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어진 몸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나의 삶이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온갖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